지금 이 시간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님께서 이전에 아버지 저희를 인도하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마련한 이 자리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십자가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아버지 제 삶 안에 아버지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아버지 우리 믿음이 아버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다시 살아가서 다시 하나님의 아버지 믿음의 그 시점에 아버지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것을 아버지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계획하시고 아버지 일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라도 아버지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손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 우리가 아버지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게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 깨닫고 하나님을 항상 대화하며 하나님과 항상 같이 있으며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이 세상을 잘 견디고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아버지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축복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고 평화롭게 사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이 세상에 저희가 사는 동안에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가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천국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그 천국 백성으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그 믿음 은총을 느끼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부
저희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속해 있든지 하나님을 모시는 곳에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인 것을 고백합니다. 네, 저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소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 찬송가 301장 통합성 찬송가 46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이고요. 통합 찬송가는 460장입니다. 저희를 대표해서 이영민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십자가로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저희들 믿음 안에서 주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사랑으로만 살게 해주시고 내 생각과 나의 아버지와 모든 교만과 그런 두려움과 염려와 아직과 또 미련함으로 주님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소망, 사랑, 그 모든 사랑 가운데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만 살게 해주시고 또한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믿음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어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제 삶을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주님의 그 큰 십자가의 사랑을 저희들이 어찌 아버지 듣기로울까. 주님, 날마다 그 말씀을 고백할 때마다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마다 나의 아버지여 이기적임을 봅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이 날마다 주님께 무릎 꿇으며 주님께 고백하지만 몸은 아버지 미련하고 또한 아버지 지쳐 아버지 좋은 것만 생각하고 또한 좋은 것만 자기 이익만 보기를 아버지 구합니다. 주님, 저희들 불쌍히 여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사순절을 맞이해서 주의 십자가를 늘 깨닫는 한양한 날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 주의 십자가를 매 순간, 매 은혜를 매 시간마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등지고 오직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들로 시간 아버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시민인 교회를 통해서 그 은혜 가운데 힘을 얻고 그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또한 각자의 눈빛 가운데 힘을 얻어 주의 말씀으로 늘 묵상함을 깨닫는 시민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우리 어린 단일이까지 주의 말씀으로 형식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만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의 누림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하나님 주신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만 살기를 이 시민에게로 고백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은 많은 성도들이 많은 자녀들이 아버지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주님께 아버지 올려드리고 있사오니 주님, 그 모든 가운데 흠양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기쁨으로 바라봐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받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매 순간 주의 사랑으로만 깨닫는 귀한 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우리 청년들과 어린이들의 세상의 아버지 그 만악함과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고 오직 주의 사랑과 주의 손길로만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께도 함께해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안에서 말씀이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46절이신데 절이 많아서 29장 38절에서 4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희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이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한 10분이 1예비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체로 포도주 4분의 1힐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재와 전제에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리는 범죄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네,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중에 거하니 그들의 동산에서 이동하여 낼 줄 아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라. 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하나님 전에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찬양과 또한 악기로서 또한 기도로서 아버지를 예배하는 그 모든 예배 또한 시간과 몸을 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었고 또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으로서 말씀하실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한 먹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심령으로서 새롭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29장의 1절부터 46절의 말씀으로 거룩한 제사장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이 무엇 하는 사람이냐라는 거 할 때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제사장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운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려면은 어떻게 되어야 하냐면은 거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거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사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눠야 할 것은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 25장 교회에 있어서 함께 나눠야 하는데, 지난 설교 때 제사장 옷에 있어서 함께 나눠가지고 지난 설교에 이어서 오늘은 제사장 직분에 있어서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한 주 미루고 이렇게 제사장 직분에 있어서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 여러분이 지난 설교 때 제사장 옷에 있어서 함께 나눌 때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사람은 본래 옷을 입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된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부끄러운 수치가 드러날까봐 무화과 잎으로 엮어서 자기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렸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하여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게 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어떤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죄를 범한 사람에게 입혀주셨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 제사장 옷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보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그 동산은 하나님의 성소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사람을 대신해서 정결한 짐승을 잡아 그들에게 있어서 부끄러운 수치를 가려주시고, 그들이 자기 수치를 가렸던 그 무화과 잎을 엮었던 것을 대신해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지난 설교 때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는 이 옷이라는 것은, 거룩한 제사장의 옷이라는 것은 사람이 그려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려냈고
지혜로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제사장의 옷을 지으라고 했고 또한 그 제사장에게 입혔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누가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제사장 옷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눴던 것처럼 제사장 옷은 누굴 그리고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 제사장 옷의 그 모든 재료며 모든 모양이며 그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또한 때로는 빛의 옷으로 입으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내가 입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사람을 대신해서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죄인들에게 입혀준 것은 하나님이 그려냈던 하나님의 구속사역이고 그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하나님의 거룩한 옷이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옷은 예수 그리스도로서 완성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예복 입으라고 이야기해요. 예복. 복음서에 보면 예복이 나오는데요. 예복은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화과잎도 마찬가지로 그것도 사람이 준비했다는 것이죠. 예복이라는 것은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잔치집 주인이 잔치에 초대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으로서 잔치집 주인이 초대한 사람을 위해서 예비한 것을 예복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잔치집 주인이 자신이 초대한 사람들에게 입혀주는 옷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옷을 입고 있지 않고 잔치에 나왔다는 것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게 될 출애굽기 29장 1절과 46절 제사장 직분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때도 이와 같은 원리로서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사역과 구속사역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도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계명을 지켜야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제사장 옷을 입혀주신 이유에 있어서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지 않으면 삶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제사장 옷을 입혀주신 이유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인데요. 그리고 또한 제사장 역할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인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에 있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3절 말씀 드렸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숫소와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가재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라고 여기 하나하나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그냥 다 제사에 쓰이는 거라고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에 쓰이는 모든 제물은 누구를 나타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라고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제사장의 옷을 입히고 제사장 직분을 위임했던 것은 누구를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고 앞서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를 섬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제사장 직분이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섬기다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죠? 봉사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헌신하다, 서비스하다. 근데 서비스가 뭐냐? 봉사하는 것이 뭐냐면은 예배라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봉사하는 일이 뭐냐면은 예배하는 것이 봉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출애굽기 3장 12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이게 모세에게 한 말이죠.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이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목적도 어디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자, 그래서 이들을 산에 두어서 제사장을 두어서 무엇하게 하냐면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 그럼요,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다 됐다라는 거예요. 왕과 같은 제사장. 저와 여러분이 다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된 것은 누구를 섬기기 위함이냐면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우리를 왕과 같은 제사장을 세운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 있어서 관람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서 지음을 받았고 왕과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세워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소홀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직분에 있어서 소홀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은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형식이 있고요, 그 형식을 담아내는 예배가 있죠.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형식은 항상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것이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인, 지금은 형식으로서 이 갖추어진 예배가 있지만 이 안에는 우리의 몸을 들여서 예배한다는 것, 시간을 드리고 예물을 드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도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예배라는 것은 내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한 것이 아니라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살아가는 그 삶이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라고 하면은 마치 어떤 신비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영적인 예배를 뭐라고 하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근데 창조 이후로 모든 사람이 예배에 있어서 실패했다고 할 때 그 예배에 있어서 실패라는 것은 형식적인 예배에 있어서 실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예배가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예배가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은요, 인도까지 가서 향품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예배할 정도로 굉장히 열정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이 열정적으로 형식을 갖춰서 예배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왜 징계했냐는 것이죠. 그거는요, 삶이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는 그들은 애굽의 신과 가나안 땅의 신, 애굽의 신과 문화와 풍조, 가나안 땅의 문화와 풍조를 버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것이죠. 역대하 8장 1절과 16절 보면요,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솔로몬의 예배인데요,
역대하 8장 12절과 11절 말씀 보시면요.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새 절기 무교병 77절 초막절을 드렸더라. 이게 모세의 율법대로 그가 다 모든 예배를 매일 드렸다라는 거예요. 안 빠지고요. 그리고 14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 그 직분을 맡겨 매일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며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완전히 이 형식을 갖춰서 다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찬양단을 세워놓고 매일 일과대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수종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다윗의 길, 내 아버지의 길을 가는 것이지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한 그 삶의 길을 가는 것이지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렇게 하면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께서도 너가 다윗의 길을 가면은 내가 명령한 대로 너에게 복을 준다고 했던 그 복을 얻겠지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냐? 아니요. 역대하 8장 12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그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형식을 갖추고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 일과대로 모든 절기를 지키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서 제사장들과 직분자들을 세워서 매일 찬송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기 전에도 기브온 가서도 그렇게 예배를 했고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나서도 그렇게 예배했고요. 그리고 그 성전을 봉헌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서 그에게 너가 다윗의 길을 가면은 하면서 그에게 명령도 내렸고 그로 인해서 모세의 명령과 절기를 지키며 다윗의 규례와 절기를 지키며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지금 보았던 역대하 8장의 말씀에 그가 그렇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애굽 왕 바로의 딸과 결혼하고 애굽에 내려가서 말을 두고 자 율법에 있어서 왕이 해야지 말아야 할 규례에 있어서는 다 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금과 은을 많이 쌓고요. 여기에서 그 말은 형식만 지켜놨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분열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기고 있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것이죠.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듣지 않고 애굽에 뒀던 것에 있어서 우리는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이들이 멸망하게 된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삶에 있어서 영적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께 삶을 두지 않았다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다 살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중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이중생활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본다라는 것이죠. 1절 말씀 좀 다시 볼까요? 내가 그들을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라고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서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이 이러하니 라는 것은 누가 이들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냐?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거룩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거룩하게 하려고 해도 노력해도 형식을 갖춰도 그것이 안 되니까 좌절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좌절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중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려고 거룩하게 하려고 했던 것은 내가 노력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다시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라는 것은 누굴 거룩하게 한다면 제사장 직분을 맡은 자를 거룩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연 이 제사장 직분을 맡은 자들이 어떻게 해서 거룩하게 되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고 어떻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냐는 거예요. 앞서서 말한 것처럼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부터 보면요. 곧 어린 수장 하나와 흠없는 수장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라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함이냐면 제사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다 제사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제사장이 거룩하게 된 것은 자신들의 노력이 아니라 제사로 인해서 거룩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된 것은 저와 여러분의 노력이나 어떠한 것으로서 조건이나 어떠한 양심적인 선함으로 인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제사로서 거룩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희생제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 제사장 직분을 맡은 자들도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자 희생 제물이 필요하고 희생 제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희생 제사가 필요하고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들도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죄를 속해하는 제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사람 가운데 택했다는 것은 죄인 가운데 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사람의 중간 사이에서 중보의 역할을 하는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은요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음이라는 거예요. 그도 죄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를 드린 것 같이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건 죄가 있다는 것이며 그 죄를 속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은 백성의 죄까지도 속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임일사라고 이거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용납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 돼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데요 다른 사람을 용납지 못해요? 이거는 삶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용납지 못한 것은 내가 아직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비유와 같이 전에 이경규 목사님이 용서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것처럼 내가 얼마만큼의 죄사함을 받았는지에 관해서 아직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은요 중보의 역할인데요 하나님과 사람하고 중간에 서서 중간의 역할을 한다라는 근데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중간의 역할에 있어서 그가 맡게 된 것은 그가 거룩했기 때문에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중에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뽑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한 어떻게 거룩하게 했냐면 희생 제사로서 거룩하게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도 죄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씻김받았다라는 것이죠. 희생 제사에 있어서 희생 제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수장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은 무교 과자와 바른 무교 전병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배 때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의 그것도 예배 요소이기 때문에 예물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4절과 9절 말씀 묻었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해방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이게 지난 시간에 보았던 거죠.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의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라고. 그들을 성막이 있으면은 여기에 맨 앞에 이제 성막의 문이 있죠. 그 길로 들어가서 뭐냐면 물로 씻기라는 거예요. 여기 회막하고 성막하고 다른 것은 뭐냐면요. 어느 때는 성막이라고 하고 어느 때는 회막이라고 하는데요. 이 회막이라고 할 때는 사람들이 소집될 때가 회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이라고 할 때는 그냥 이 성막 자체를 말할 때 성막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에 잔뜩 소집됐어요. 그 사람들 가운데 제사장을 불러서 물로 씻겨놓고 거룩한 옷을 입혀줬다는 것이죠.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아직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물로 씻겨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지난 설교 때 나눴던 정결한 옷을 입혀줬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 그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지난 수요 예배 때 다니엘서를 마치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거룩은 우리의 상태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두고 도덕이나 윤리를 가지고 거룩이라고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 거룩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말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그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양심적인 상태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그와 같이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하고 연합인데 그 거룩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하고 연합했다라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속하게 된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는 실질적이고 물리적인 단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히 접붙여서 옮겨 심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게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내가 정결해야지, 내가 거룩해야지 어떠한 목표를 설정해서 내가 정결하게 하고자 하고 거룩하게 하고자 해서 정결하고 거룩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결하지 않아도 거룩하지 않아도 되네. 그냥 살면 되겠네. 그런 말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어디 있냐면 행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행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행위로서는요 거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전에 저 역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자 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얼마나 부단히 노력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정말 바리새인보다도 더 정결하고자 무슨 결벽증이 걸린 것처럼 살았다라는 거예요. TV는요 아예 근처도 가지 않고요. 왜 그렇게 살았냐면은 하나님이 저에게 있어서 어느 순간 침묵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침묵하시는 그 시간이 내게 있어서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시나? 그것에 견딜 수 없어서 저를 갈고 닦아서 깨끗하고자 거룩하게 하고자 했는데 제가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면 할수록 저 자신을 계속해서 부단히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겨진 모습과 같이 부정함만 더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율법적이게 되고 더 남들을 정죄하게 되고 더 종교적으로 그런 거 어떻게 해요? 더 열심을 내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자신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거룩하지 않은 저 자신을 보면서 실망하고요, 좌절하고요, 저 자신에게 정죄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처럼 자유하지 못한 자가 저 말고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앞서서 나눴던 것처럼 예배 형식에 있어서 열심을 내니까요, 나름 열심을 내니까요, 이 예배 형식에 있어서는 나름 내가 남들보다 거룩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고 삶에 있어서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 거룩하게 해야 하는데 점점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내 부정함이 드러나니까 이중생활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유함이 아니더라는 거죠.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앞서서 나눴던 것처럼 출애굽기 29장 1절에 내가 그들을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라 라고 거룩하게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룩하고자 해서 될 일이 아니라 내가 정결하게 되고자 노력해서 될 일이 혈당판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내가 거룩하고자 노력하면 할수록 좌절만 겪을 거라는 거예요. 절망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선택적 장애를 가진 자처럼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열심을 내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애굽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중적인 삶에 있어서 그 익숙한 삶에 있어서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4절과 9절에 있어서 출애굽기 29장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거룩하게 된 것이 이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노력이나 어떠한 수고나 어떠한 양심이나 어떠한 도덕이나 어떠한 조건에 있어서 이들이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백성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해서 이들에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이 디자인했던 그 옷을 입혀주고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러다가 물로 씻겨주고 이 옷을 입혀주고 하나님이 다 하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 그것을 뭐라고 해요? 은혜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룩하다는 것은 그들이 뭔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고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세워놨다는 거예요. 죄도 씻어주시고요. 물도 씻어주시고요. 저 여러분이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저 사람보다 나으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잘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신앙에 있어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오늘 맡게 됐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조건이 되어서 거룩하다는 것이 아니라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될 만한 조건이 있어서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 거룩한 직분을 주고 거룩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직분을 주어서 거룩한 자가 되어서 거룩한 자로서 거룩한 일을 맡겨놨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순서가 뒤집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중요한 일이 있는데요. 10절과 14절에요.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이제 희생제사라는 거죠. 왜 희생제사 필요하냐면은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껍질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소스의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짐 밖에 불사르라. 이는 속죄되니라 라고 속죄제하라고 이해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속죄제는 뭐 레위기서 나중에 나눌 때 좀 자세하게 하고요. 여기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들이 송아지 머리에다가 이렇게 안수하는 것은 이 송아지에게 어떤 막 능력을 주고자 막 지혜를 주고자 하는 행위가 아니죠. 내 죄를 그 송아지에게 전가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죄에 있어서 정결한 희생 제물에 있어서 제사장 죄에 있어서 전가하는 행위로 자기 죄를 전가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송아지는 제사장에게 주어진 희생제물이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된 것은 정결한 희생제물이 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전가받아서 희생제사가 되어 희생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피 흘려 죽었기 때문에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이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됐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바뀐 게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자가 되었고요. 새로운 직분을 얻게 됐고요. 그러면서 새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하게 된 자로서 거룩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일을 해야만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자가 되어서 거룩한 일을 하게 됐는데 그 거룩하게 된 것은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희생제물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정했기 때문에 내가 손대는 것마다 다 부정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정결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정결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중보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고 내게 예배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도 같은 원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아니면 내게 있어서 어떠한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아버지를 알고자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 기도로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삶이 완전히 달라졌죠. 어느 때에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결해서 거룩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냐는 거예요. 창기와 세리와 죄인들이 그냥 그 모습으로 나왔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출애굽기 29장 1절과 26절에 있어서 46절에 있어서 묵상할 때 기억할 것은 뭐냐면은 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볼까요? 물로 씻기고 옷을 지어서 거룩한 옷을 입히고 또 값비싼 기름을 머리에 발라주고 이 기름 발랐다는 것은 받아줬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음식을 대접해주고 먹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이게 뭔가 생각나는 것이 있죠. 물로 씻겨주고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고 송아지를 잡아주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 아버지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온 것에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 어느 때 내가 아버지의 일선을 갚고 돌아왔나요? 어느 때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모습으로서 돌아왔나요? 그냥 거짓골로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게 전부이죠. 무엇이 거룩하냐면요, 아버지께 돌아온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다른 것 바라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그처럼 그냥 저와 여러분을 그냥 받아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가 쏟으신 물로 씻겨주시고 그가 흘린 피로 죄 없다 하시고 그가 입었던 성령의 거룩한 옷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입혀주셔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서 대제사장과 같은 모습으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직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오염된 피조물이 죄가 없는 그 창조주하고 어깨를 같이 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동등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하고요, 저희 아들이 장수풍뎅이를 하나 키우는데요. 아무리 장수풍뎅이가 이쁘다고 해서 저희 아들하고 저희 장수풍뎅이하고 저는 동등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저나 장수풍뎅이나 그냥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하고 동등된 자로서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피조물로서 여겨주신 것이 아니라 창조주로서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여겨줬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요, 저와 같이,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용납하게 하기 위함이라 했죠. 그로 인해서 저와 같이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용납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전에 저 역시 어떠한 스펙이 없어서 목숨을 그냥 끊으려고 했다고 했는데 제 어머니께 기도받았을 때 제 어머니가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너 보배로운 자녀라고 한다. 이 말에 제가 다시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없는 자, 쓸모없는 자 보지 않고요. 하나님은 항상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항상 잃어버린 자, 내 아들이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용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와 같은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적은 일이냐는 것이죠. 그 큰 일을, 그 큰 구원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5절과 37절은 같은 제사예요. 위임식과 관련된 제사예요. 그로 인해서 38절과 우리 함께 기도했던 38절과 42절 말씀드렸습니다.
이 귀, 손, 엄지발가락에 피를 묻히는 것은요, 시편 16편, 성경 신학적으로 보면 시편 16편에 보면은 귀, 손가락, 엄지발가락에 피를 묻히는 것은 영원성, 경고성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이 삶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붙들겠다라는 의식으로서 이 행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8절과 42절 말씀 드렸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이 이러하니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와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에 찢는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재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자, 회막이라는 것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하는 이것은 지금 저희가 모여서 예배하기 때문에 회막에서 예배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회막에서 늘 드릴 번제니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이리라. 자, 여기서 만나고 저에게 말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43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자, 모세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아론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전부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어다 라고, 이들이 모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거룩하게 할 거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라는 것이, 회막은 하나님 백성이 모일 때 회막이라고 했죠. 근데 거기에 영광이 있다. 그 영광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이 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나 사실 입을 열어서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아도 뭐라고 하냐면은 저 사람은 좀 걸러내야 하지 않을까? 저 사람하고 나와 분리해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용납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행위에 삶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도 죄인이 아니라 잃어버린 하나님의 한 영혼으로서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 회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봤을 때 그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과 같고 하나님의 형상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용납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운 것은 그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그 사람에게 나타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이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서로 보고 가르치는 것, 그것이 뭐냐면 이 가운데, 회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있냐는 것이죠. 비난하기 바쁘지 않나요?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가운데 영광이 있게 해주세요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그 은혜에 있어서 생각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떠한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게 된 줄 아니까 계속 그 행위를 가지고 정죄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하고 똑같다라는 것이죠. 저런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은 자로 보고 저런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로 보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옷을 입힌 자로 보아야 하는데 그게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누가 보이지 않냐? 제가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데 제사장 직분을 맡은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 일이 감당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회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야 하는 것이죠. 아무 스펙도 없었던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기도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보배로운 자라고 보았던 것처럼 저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려낸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4절과 46절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가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이게 다 누가 거룩하게 했냐면 하나님의 하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내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지 저와 여러분 자신에 있어서 보여져 있는 것이죠. 여기 39절 말씀부터 볼까요? 그러고 나서 39절 중요한 말씀으로 맞지는데요.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나 라고. 아침과 저녁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예배자로 불렀죠. 아침이든 저녁이든 아침과 저녁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삶으로써 예배하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씻는 일인데요. 왜 씻으냐면은 일어났으니까 씻지. 그게 아니라 예배하기 위해서 씻는다라는 거예요. 저녁에는 예배당에 나와서 또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예배하면요. 여러분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이라도 예배 한번 해보세요. 찬송 한 장 불러보세요. 밤사이에 짙게 깔린 어둠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밤사이에 짙게 깔려 내려앉은 그 어둠을 밀어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새날을 열어주시고 새날에 있어서 살아갈 양식과 힘을 공급해 주시는 시간이 언제냐면 아침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때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할 때 있었던 일에 있어서 기도하고 또 해야 할 일에 있어서 있었던 일에 있어서 기도하면은 해야 할 일들에 있어서 깨닫는 마음을 또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다시 아침에는 저녁에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했을 때 해야 할 일들에 있어서 얻게 된 것에 있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양식과 새로운 힘을 하나님께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도 눈을 뜨고 세상에서도 눈을 감으면은 어느 때 하나님을 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고 하겠으나 사실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학창시절부터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형식적으로서만 그렇게 지켜왔죠. 저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해왔죠. 근데 목사니까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세우니까 그렇게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주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불러주시니까 그렇게 살게 돼. 처음엔 목적이 있어서 했으나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세우니까 목사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서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으로 그럼 어떻게 예배하느냐?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저에게 아침에 저녁에 어떻게 예배해요? 묻는다면요. 저는 이렇게 예배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씻을 때 감사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렵지 않지요? 그때 떠오르는 찬양이 있어요. 그러면 씻으면서 그 찬양을 불러요. 그리고 씻고 나서 방에 들어가서 불렀던 그 찬송가를 부르고요. 찬송가 한 곡 불러요. 찬송가 한 곡 부르고요. 교동문 뒤에 있는 거 매일 교동문 읽어요. 그리고 십계명을 가지고 기도해요. 십계명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불려지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의 모든 신들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해주시고 주의 날을 오늘 주의 날을 기억하여서 살게 해주시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계명에 붙들린 자로서 살게 해주시고 오늘 저와 함께하는 가족 누구누구도 교회 식구들 누구누구도 이와 같은 삶으로서 주의 가르침을 받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5분도 안 걸리더라는 거죠. 그리고 저녁에는 오늘 있었던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좀 길게 하죠. 저녁 예배 때. 일상에 있어서 아침과 저녁에 있어서 희생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고서는 지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내려고 하지 않아야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옷을 입고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으로 어린 양을 잡으라는 것은 그 희생된 제물이 되신 그 그리스도로 옷 입고서 살아라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희생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로, 그리고 저녁에는요 희생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고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전에 다시 한번 또 개인적인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자기 전에 개인적인 기도를 하면서 내일 일에 있어서는 내일로 다 넘겨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짐을요 밤사이 하나님이 짊어지든가 밤사이에 내가 근심하게 되면은 아침에 이 예배를 통하여서 밤사이에 치게 내려앉는 그 근심의 그 어두운 그림자가 물러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분이 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어떻게 된 것인지 분명하게 경험된 자라고 하면은요 절망이든 좌절이든 이중생활이든 의무이든 이 모든 것에 다 벗어던지고 이 노예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자가 된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깃드는 것을 경험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이 일상의 삶 가운데 날마다 증거로서 나타내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무화과 잎으로서 계속 나를 다루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유함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이 아니면은 아직 주를 깊이 만나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주 앞에 나오시고 주의 얼굴을 구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되는 새로운 삶의 역사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너 거룩하게 살아라 이 말씀이 아니라 돌아온 탕자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셨는지 그 사랑을 보여준 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사랑은 일상의 삶 가운데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찬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죽이 아직 안 펴진 관계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 되었던 저와 저의 모든 삶과 저와 또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로써 씻기시고 물로 또 씻기시고 그 피로 죄 없다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소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도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날마다 함께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상담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보혜사가 되어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옵고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거하는 귀한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제사장이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다양한 분들을 보았어요. 내가 노력해서 거룩하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다시 보니까요, 돌아온 탕자를 받아주시는 주님의 모습과 같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의 그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 넘쳐나게 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날마다 방황하며 또한 아버지 앞에 나가기 위해서 뭔가 해야만 할 것 같았던 우리의 모습에 있어서 우리가 다 탕진하고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주 앞에 오게 됐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고 아버지 앞에 돌아온 우리 모두를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서 받아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죄 없다 하시고 이제는 저주의 그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성소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날마다 누리는 삶의 기쁨으로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옵고 아버지의 그 집을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내가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아버지의 집안에 관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성소에 가는 것 같이 우리의 삶도 우리가 한 가지를 바라는 것이 아버지의 성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아버지의 시간에 간구하오니 우리의 모든 삶이 아버지의 그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보호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아버지께서 잃어버린 또한 아직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있는 그 모든 사람을 볼 때에 우리의 시선으로서 손가락질하는 거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납해 주신 아버지의 사랑으로서 볼 수 있는 첫째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를 위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앞에 결단하고 다시 한번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예배와 또한 이 시간에 시간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삶 위에 또한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삶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아버지께서 예배로서 헌납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삶으로서도 아버지를 예배하며 아버지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기쁨을 누리는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아침과 저녁으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귀한 성도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왕과 같은 제사장들로서 빛난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좋은 나라에서 좋은 음식, 일용할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감과 감동 교통하심이 없어라 오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안에서 살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머리 교회와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자기교회와 또한 아버지를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 잃어버린 아버지의 자녀들 위에도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